오늘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제가 소요리문답의 104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서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너무 조용하니까 또 그렇긴 한데요. 네,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간구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배울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설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그 각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그럴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배웠어요. 기도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 기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배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 어떤 피조물과 같지 않으신 거룩한 분,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명예롭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소요리문답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된, 내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나라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분께 나의 나라를 맡길 때 참으로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나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도래할 때 우리는 결핍으로 인해서 불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들을 주께서 끝내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도 들었죠.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괴롭지만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고통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앞에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앞에 세 개의 간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이 주기도문 앞에 그 간구에는요, 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역시도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전에 세 번의 간구와는 뭔가 다른 종류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럴듯한 기도였어요. 뭔가 영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종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보면 뭔가 장엄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말로 바꾸자면 그냥 밥이에요. 밥. 우리의 주식인 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처럼 이것에 대해서 잘 구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그냥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 정도로만 생각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양식에 대한 기도로만 생각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뭐 회사에서 아니면 그냥 식당에서 식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식기도에는 4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살며시 감죠. 들릴 듯 말 듯하게 읊조리면서 기도를 해요. 시간은 길면 한 2분 정도를 합니다. 나름 모범적인 다들 놀라시는데요. 2분 굉장히 짧게 잡은 건데 2분 말했잖아요. 모범적인 기도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어느 때 사용되냐? 주로 교회 지체들과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때 사용됩니다. 너무 짧게 하면 양심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상대방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 식기도. 주로 1대1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기도 길이에 따라서 내 기도 길이도 결정되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사람의 기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때마침 여러분들의 앞사람도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서로 귀를 기울이느라고 5분까지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방할 때 이걸 주로 경험했고요. 귀가 어둡다면 이렇게 실눈뜨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런 상황에서 에티켓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달된 음식의 포장을 뜯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나 기도 끝났다. 이제 먹자라고요. 세 번째, 외마디 기도입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었어요. 주여 라고 하는 거죠. 주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주여에는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주로 이제 빨리 먹어야 될 때 사용되는 거죠. 마지막, 이거 역시도 외마디인데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외마디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해보셨어요? 나만 해봤어? 이 기도는 뭔가 식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하자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을 때 사용됩니다.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사의 점심시간이나 식당에서 사용되기도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다들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깔끔하게 안 하시나요 혹시 그냥?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농담으로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대할 때에 이런 정도로 대해도 과연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하나씩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양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1차적으로 당시 백성들의 주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빵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 빵에 대해서 그냥 1차적인 의미로, 양식에 대해서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만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처럼 안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배부르니까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갈급해 해야 되는 주제인가 싶은 생각들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요즘 세대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기도에 대한 수준 평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기도는 뭔가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나머지 간구, 특히나 밥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 뭐 밥까지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결핍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질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밥을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린 더 갈급해질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마카세를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맥북 M2를 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조금 더 간절한 마음과 조금 더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빵으로만 본다면 이 기도는 그냥 좀 하찮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입니다. 양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성찬으로 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적인 양식 혹은 육적인 양식만 의미한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었어요.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칼빈은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양식에 대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봤어요. 양식의 의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소요리 문답에서 양식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심지어는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칼빈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고 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간구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것들을 그렇게 해석했죠. 이 루터와 칼빈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배부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주요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런 그에게 인간 다음은 배부른 인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무리된 해석이 아닌 것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제유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유법은 이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인데요. 예를 들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식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이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인간다움을 위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그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린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도 구하고 맥북 M2도 구하십시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질서가 역전되게 됐을 때에, 그러니까 그럴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의 질서가 바뀔 때 이 양식들은 오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양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이런 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인간은 좋은 것들을 오용하고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과하게 먹거나 혹은 심히 까다롭게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위해서 먹방을 보기도 하죠. 과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저자는요,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존재의 결핍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대중과 사회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먹방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방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화면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내 돈 주고 사 먹지 못할 엄청나게 비싼 음식들을 먹죠.
거기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서로가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뭔가 배려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없죠, 식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식사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에게, 이 영상 속에 있는, 화면 안에 있는 이 사람과 실제로 식사를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방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결핍을 메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내면의 공허와 결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없이 생기는 공허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인간이 사용하는 대상과 그리고 향유하는 대상, 누리는 대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대상은 더 높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수단으로 계속 사용돼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향유해야 되는 대상, 즉 누려야 되는 대상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향유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누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이 사용해야 될 대상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누려야 되는 대상의 질서를 혼동하는 데서 옵니다.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요,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반대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들을 목적으로 삼을 때 인간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웃, 그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인간 다음을 위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명예와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역시도 채워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식에 포함된 뜻이요, 우리들의 육체를 위한 음식, 우리들의 필요, 문화생활을 위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일용할입니다.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가 성경 내에서도 주기도문을 말할 때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독교 문헌 밖에서는, 기독교 서적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도 안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만 그때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단어들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서 이 일용할을 그냥 매일의, 하루하루의, 오늘의,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라고 해석을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이 일용할이라는 간구가 하루의 양식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라는 말일까요? 뭔가 그렇게 보기에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뭔가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다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먹이신다라는 것들,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요? 게다가 일용할이 아니라 한 평생의 양식을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뭐 1년 이 정도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의 욕구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가 기도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도의 본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 없는 자판기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거는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매일 하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벌어서 누리게 됐다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이런 것들을 이룬 것이라고요, 내가 배웠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별 탈 없이 식사를 하면서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질문의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도 되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지려면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떨어져야 가난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조차 우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간구,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끼 식사,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먹을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곳곳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잊으셔서 우리를 굶주리게 만드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봐라. 너의 양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봐라. 너의 생명을 누가 줬고 누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라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 기도를 잊어버립니까? 교만할 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넉넉하게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 생각할 때 이 기도는 즉각 하찮은 기도가 돼버리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면, 평소의 기도 리스트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를 빼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이건 이런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하나님, 돈은 제가 벌 테니까요, 당신은 구원만 책임지세요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야.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술인 거죠.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 우리들의 지성을 사용하는 것,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씩이나 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요,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을 하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린다, 그리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적용을 한번 봅시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해달라는 기도죠?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에서부터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3번째 간구에는 뭐가 등장하죠? 계속 당신이 등장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4번째 간구부터는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한글 성경에는 동어 반복이라서 이게 생략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우리라는 이 표현은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언제 마쳐야 되는지, 이 기도가 언제 성취되는 것인지, 언제 이 기도를 끝낼 수 있는지, 언제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서 지워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이거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나의 배부름이 이 기도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나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배부름이 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이 세속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기 좋아하고 이웃의 배고픔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어떤 뭔가 대단한, 뭔가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이렇게까지 큰 비난을 하진 않을 거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익의 실현이니까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악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세속 사회에서도 교회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실행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받고 싶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좋을 텐데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데 사용한다는 게 이 기도를 조금 깨림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나는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벌었거든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은 나눔을 어렵게 하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내가 나의 안전만을 추구할 때, 나의 안전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아니 바꿔서 말하면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안전을 산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이 내 안전인데 그 돈이면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긴 너무 이렇게 작긴 한데 제 미래는 보장돼요. 아무튼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할 때에 그 100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돈이면 내가 아플 때 병을 고칠 수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사라진다고 해도 내 안전의 10%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려가 이어지게 됩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염려는 물질의 부족이나 공급의 모자람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은 뭡니까? 우리 앞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염려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를 모든 염려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인 배부름에 도달하게 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손을 뻗게 만들죠. 여러분들의 안전은, 저의 안전은 우리들의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에 우리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한 거는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리고 우리들이 마치 DNA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주의를 죽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이기주의를 죽여주세요라는 간구와도 같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요, 내가 배부르다고 이 기도를 힘 뺀 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줄인 자가 있다면, 우리 중에 양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 중에 양식 없음으로 하나님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배운 기도는, 오늘 배운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우리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간구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 포함시키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자신을 피조물과 함께 불리는 존재로 낮추시고 피조물 입장에서 간구하십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토머스 왓슨이라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심지어 자기 원수들에게까지 주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의 원수들에게 양식을 보내주겠는가?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들을 위해 그물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식탁을 펼쳐놓으신다. 이슬은 장미꽃 위에도 내리거니와 가시나무 위에도 내린다. 하나님의 구호물의 이슬은 가장 나쁜 사람에게도 내린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여 벌린 입에도 빵을 넣어주신다. 시편의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제작한 사람은 어떻게 그 기술을 배우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기술은, 그들은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그들의 스킬은 어떻게 쌓이게 되었을까요? 그 병사들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요.
십자가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못 박을 로마 병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찌를 창을 날카롭게 만들 장인을 먹이셨죠. 그들이 먹고 살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을 일용할 양식 따위는 구하지 않고 평생 먹을 양식만 구하고 내 욕망을 다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고통을 겪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으로 인해 만족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죠. 근데 예수님의 만족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일들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았고 은혜를 소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머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네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셨다고요.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먹을 게 있어? 라고요.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부활을 이제 짜잔 했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왔다고요. 그런데 뭔가 더 화려하지 못하고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요, 마치 나약해 보이고 하찮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밥 좀 줘. 뭐 먹을 게 있으면 밥 좀 줘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향유해야 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누려야 하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양식이요. 우리 함께 기도를 합시다.